오늘은 민수기를 보겠습니다. 민수기는 그 내용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약속의 땅에 가기까지의 모든 여행 경로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어느 루트를 통해서 갔는지, 또 그때에 일어났던 사건들은 어떤 것인지, 또 어떤 상황들이 그 가운데 있었는지, 이것을 말하는 게 민수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민수기는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 생활했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안에서 보면은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약속의 땅까지 가는 그 과정은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였다라고 말하지만, 안타깝게도 민수기에서는 그 과정이 40년 걸려서야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13장과 14장에 있는 사건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먼저 앞으로 들어갈 땅을 정탐하고자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들은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특별히 그 땅에서 난 과일, 포도송이를 들고 와서 설명했습니다. 2명의 남자가 함께 메고 와야 할 정도로 그 땅의 모든 소산물은 아주 풍성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송이를 보고 그들의 말을 들을 때 흥분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12명 중 10명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서 말하기를 이제 그 땅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3가지로 말했죠. 첫째는 그 땅에는 아낙 자손들, 거인족들이 그 땅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둘째는 그 땅에 가장 강한 군대, 그리고 아주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군대라고 말했습니다. 또 3번째는 그들이 앞으로 정복해야 할 그 땅의 모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무너진 여리고성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규모는 맨 꼭대기는 전차 2대가 나란히 갈 만큼이나 넓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성읍들은 크고 견고했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순간에 다 땅에 주저앉고 절망에 들어가고 낙담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거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에서 갈렙이 강하게 말했습니다.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갈렙의 말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갈렙을 돌로 치고자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셨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갈렙의 말이 옳다 하시고 10명의 말이 틀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갈렙의 말이 옳았을까요? 갈렙도 10명처럼 그 땅의 아낙 자손들을 인정했습니다. 또 그 땅에 있는 모든 군대와 무기도 보았습니다. 그 땅에 있는 성읍들이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도 친히 목격한 사람입니다. 갈렙은 이것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그 땅에 갈 수 있다고 말했던 제일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주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갈렙은 아무리 환경이 또 여건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그 모든 말씀을 이룰 것을 믿었습니다. 빌그레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커 보이면 하나님은 작게 보인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은 작게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에게는 세상이 너무 커 보였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의 말을 믿고 절망과 불평 가운데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말대로, 그들의 믿음대로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세대가 그 땅으로 들어와야 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탐했던 40일을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나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의 믿음대로 죽지 않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민수기는 애굽에서 나왔던 이 모든 첫 세대가 광야에서 죽고 나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을 말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민수기는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고 상황에 반응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 것인가, 민수기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또 민수기 전체는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 광야를 진행할 때에 진행하는 원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든 행진의 맨 앞에 중심에는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법궤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고 그 구름이 움직일 때에 성막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다 섬기는 레위인들이 그 중심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각각 3지파씩 포진하여서 진행했습니다. 이때 맨 앞장서서 인도한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올바른 삶이다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은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유다 지파가 맨 앞에 있다는 것은, 유다라는 뜻은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예배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68편 4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서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찬양은 광야의 삶에 길을 열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처음에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인구를 계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민수기는 나중에 26장에는 또 한 번의 인구를 조사하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왜 이렇게 두 번 인구 조사를 했냐면, 처음의 인구는 애국에서 나왔던 세대였지만 40년이 지나가면서 그 세대가 다 죽고 다음 세대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인구 조사는 애굽에서 나왔던 세대들을 조사한 것이었고, 26장에서 인구 조사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중심의 인구 조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건너편에 큰 평지가 있는 모압 평지까지 갈 때까지 모든 내용 전체가 민수기의 내용입니다.